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세요. 옆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합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네. 다시 합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남의 일이 되지 아니하고 내 건강과 내 삶의 환경과 내 영혼까지 새로 이렇게 변화되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해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20년째 됩니다. 그러면 부활절 설교를 20번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다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시고 반복해서 수십 년간을 해왔어요. 사순절 동안 고난기간 동안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꼭 부탁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그러는 것 같아요. 미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0장 1절에 보면은요,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잔치주인 같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장 17절 이하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장차 당하실 고난이 무엇인가, 즉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후에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장차 일어날 일과 마지막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고 가십니다. 포도원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일에는 어쩌면 태만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일에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일에는 어쩌면 세상 일보다도 더 열심을 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포도원에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하면서 그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원에 일하는 품삯을 받는 일꾼들의 모습을 예화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성탄식하고 뭐 하다 보니까 많이 갔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 기다리는 것이 점심시간인데 늦지 않도록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을 안 하면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자꾸만 길어져 가지고 딱 집중을 하면요 두말할 것도 없어. 빨리 끝나버려요. 자, 포도원 이야기.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품꾼을 들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새벽 인력시장에 일꾼을 구하러 가잖아요. 일꾼을 구하러. 그러면 새벽에 현장에 일 가려고 많은 사람이 새벽에 와 있어요. 거기서 일꾼을 선택하고 데리고 가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날 하루 일 못 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원에 일하러 가려고 한 사람은 장터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모란에 복정동에 가면 인력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기다리면은 일을 데려갈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하루 일당을 벌러 가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겨울에 가서 보면 불 쬐다가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내가 오늘 가서 일을 벌어야 하루 얼마 벌어서 우리 가족들하고 살 텐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못 가는 얼마나 안타까워. 품삯은 하루에 1데나리온을 준다고 했어요. 1데나리온. 그런데 주인이 그 인력시장 장터에 가서 제3시에 갔다. 오늘 우리들의 시계로 말하면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에 일꾼을 선택하러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갔다 그랬어요. 11시는 오후 5시예요. 여러분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장터에 일할 사람 있는가 데리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왜 당신들 일 안 하고 여기 있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루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에 포도원에 써줘서 일하러 갔어요.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일하러 갔어요.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주인이 일당을 계산해 주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하루 품삯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그랬어요. 반응은 각자가 다 달랐어요. 새벽 6시에 선택받은 사람은 야 봐라 나는 이렇게 먼저 선택받았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갔는데 하루 좀 더 일을 하고 일당을 받을 때 그만 속상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이 쌓여났어요. 뭐냐?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이것 받았는데 저 친구는 1시간만 하고도 저렇게 받으니 이게 뭐냐? 불공평하지 않냐? 여러분 공평과 불공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공평과 불공평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한 것은 아침에 내가 선택을 받아서 주인에게 선택을 받아서 하루 일당 정하고 가서 일하고 정시에 일하고 일당 받았으면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1시간짜리 일하는 것도 저렇게 많이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좀 더 줄라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똑같이 주니까 기분 나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쓰는 말로 성질 났다 이 말이에요. 항의했어요. 항의.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는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왜 네가 찬소리가 많냐고 20장 15절에서 주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고난받을 일, 장차의 미래의 일 예언과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현재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먼저 선택받은 품꾼은 예수님에게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너는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 말은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건데 왜 네가 원망을 하느냐. 약속대로 나는 했는데. 그리고 먼저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경고성 발언이고, 늦게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일당을 받은 늦게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사랑해, 그리고 자기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나는 몇 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3시, 새벽 6시에 정상적인 출근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6시에, 9시에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저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지옥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아니면 체력이 건강해야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면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직분자가 내가 일찍 교회에 와서 교회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됐어요. 그랬으면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냐고, 나한테는 금메달 같은 거, 멸루관 같은 거 더 줘야 되지 않냐고, 왜 일당이 차이가 안 나고 똑같냐고 항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선택받은 자나 오후 늦게 선택받은 자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늦게 왔다면 하나님의 최대 수혜자인 거예요. 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나의 공로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되느냐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역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을 할 수 있는 한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내가 그 장터에 나가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나는 선택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선택받지 못했다고 다른 데 가버렸더라면 저녁 11시, 11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혹시나 몰라 장터에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장터에서 방황하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찍 받은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늦게 선택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찍 선택받은 사람은 많이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만 많은 일을 맡기냐고 불평불만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시간 일하게 하느냐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일찍 선택해 주셔서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라도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섬길 기회를 주셨잖아요. 1시간이면 어떻습니까? 2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일터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했어서 늦게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진즉 선택을 받았더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텐데 이제라도 선택받았으니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고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가족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의식으로 감사해야 돼. 가족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 있잖아요. 나는 8시간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저놈은 1시간 일하고도 돈을 많이 받아가니 왜 이렇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형제가 어려운데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선택해주고 배우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같은 예수 가족 된 거 감사하시고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온교회 성도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시온교회 성도 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중에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복지관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예수를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지만 내 몸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시온교회에 소속된 시온의 집에 오셔서 이런저런 섬김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듣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쩌면 11시에 포도밭에 온 일꾼처럼 늦게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백성을 늦게 합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부름을 위해서 장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 시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장터에 나가서 소식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전하고 세상 욕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벼슬하고 높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떠나고 없어도 반드시 살아날 테니까 3일에 반드시 부활할 테니까 내가 없어도 내가 보내는 성령님과 함께 내가 가르쳤던 사랑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셨던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원리는 그것이에요. 내 형제가 늦게 왔는데도 선택해 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정성적으로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시면서 대우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교훈, 천국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가는 곳이지 내가 뭐 특별한 공적이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그곳까지 가는 동안 고난도 시련도 수많은 역경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움을 싸우고 살다 보면, 고난과 시련을 겪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하고 자처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려도 나만은 그렇지 않겠다고 큰 소리하고 따라다녔었지만 마음속에 무엇인가 보상 심리가 있었기에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높은 자리를 주던가 뭔가 주실 것이라는 보상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그날 밤에, 자기의 욕심이 무너지던 그날 밤에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우리들의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유언처럼 그리고 예언처럼 남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계셔서 다시 우리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 이런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율법적인 행위를 주장하는 자기만의 아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어쩌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눈물로, 닭이 울던 그날 밤에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로 그렇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예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우매를 깨우치기 위해서 포도원의 원리를 천국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실까?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향해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의 복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떠나기 전에 천국 비유로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메시아의 부름받았으며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생각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정말 멋들어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예수님 앞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